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아마 기도 많이 해야 할 그러한 주간으로 국가적인 큰 대사도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크리스찬들이 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랑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쓰임받고 높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죠.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방법이 중요하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세상에서도 높임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니엘 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왕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가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분쟁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니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이름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형태의 이 지역적인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란은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요, 바사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이러한 이 경랑하는 그러한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이라크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세계사 속에는 똑같이 성경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이긴 바벨론은 속국으로 만들고 그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게 주전 60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군가 하니 왕족 중에 똑똑했던 다니엘에는 10대 후반의 사람이 잡혀간 겁니다. 물론 혼자 잡혀간 것은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똑똑한 세 친구들 잡혀갔고 많은 청년들이, 쓸만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당시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기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는 내용들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시간이 한 4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6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미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잡혀갔고,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히브리라고 했는데 히브리 청년이 바벨론의 총리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결국은 지금의 이란인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역사가 아니라 바사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넘어가서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 신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에는 이 젊은 사람의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첫째는 그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리고 타향에 끌려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의 총리로 있다가, 여러분 그 바벨론이 멸망했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자리를 다 잃어버리죠. 아마 우리나라도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있는 장 차관들 다 바뀌고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새롭게 꾸려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어떤 분들은 장 차관의 그 조직 구성을 다 해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서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을 다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이란이라는 나라,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으면은 거기에 있던 과거의 인물들은 대부분 다 그만두고 아마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이러한 비극을 맛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은 여러분 자리를 잃거나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게 아니라 다리오 왕 밑에서 지금 신하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잃고 그랬는데 다리오 왕이 총애하는 인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의 직제를 보면은 전국을 128개의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책임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128개의 지역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 중에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바사 사람이 아닌, 즉 이란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이란을 다리오 왕 밑에서 통치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입니다. 그 이란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다리오 왕에 신뢰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바사 왕국의 총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왜 자기 나라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고위직에 등용을 하면서 썼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3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첫째, 성경에 다니엘이 타국에 가서 수많은 인재들을 누르고 총리가 되어서 왕의 신입을 얻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민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첩이라는 단어는 행동이 뛰어나고 아주 빠르다는 얘기인데 머리 회전이 빠를 뿐만 아니라 결단과 행동하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유부단해요. 뭔가 결정을 해도 항상 우유부단하가 타이밍을 놓치고 그 다음에 결단하지 못해서 늘 그 삶이 그 삶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면 민첩하다는 이 단어를 보면은
남들보다 빨리 판단하고 남들보다 빨리 결단하고 한 발 앞서 나가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능력이 그 당시에 바사 왕국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다리왕이 볼 때는 뛰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는 이런 능력이 갖춰진 인물이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어디 나가서 항상 사랑받고 신뢰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기왕이면은 머리 대고 위에 있는 거, 그런 거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은 이런 민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유부단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은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신앙생활과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높임을 받고 새로운 일들을 움직여 나간 변화무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니 남들보다 한 걸음 빠르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움직여 나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뭔가를 놓고 결단해야 할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위험 부담이 커요. 그리고 모험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결단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숱한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와 역사를 이루는 심령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변화무쌍하고 발전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의 이 사랑받고 쓰임받는 비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바사 사람, 이란 사람들의 총리 두 사람이 경쟁자인 히브리 사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허점을 찾아도 허점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왜 이렇게 다니엘이 사람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점을 찾는데 허점이 안 보이냐? 그 비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충성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되어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하니 충성하는 자세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허점을 잡으려고 해도 허점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도 다니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더 중요한 비결은 뭔가 하니 충성이라는 이 단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허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자체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구를 하나 주셨는데 그 도구가 뭔가 하니 회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느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이거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론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허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니엘에게는 허점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워낙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으니까 남들보다 허점 잡힐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니까요? 충성스럽게 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섰는가?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다니엘 삶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이런 삶의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허점 잡고 싶어도 잡힐 허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성실하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이 모습에서는 남들보다 진짜 본대에게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았기 때문에 그들 눈에서 허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왜 허점이 없겠어요? 허점이 있죠.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의 기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허점을 볼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들을 손댈 심령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2절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대적되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보면은 요르단 쪽에 있는 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 져요. 지는 이유를 분석하니까 이스라엘 정보력이 너무 빠른 거예요. 아람에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계획만 세우면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싸움을 해도 미리 다 대처를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쟁에 퍼펙트하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지금도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기관을 모사드라 그러는데 미국 CIA 버금갈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모사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람 군대 핵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누가 일러주는 거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다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아람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왕이여 대비하십시오. 대비하면 틀림없이 아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준비한 이스라엘에게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전으로 집에 가서 여러분 궁금한 사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나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엘리사를 제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이 도단이라는 성인데 기습적으로 도단성을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워쌌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왕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잡히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수모를 당하듯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단성을 에워싼 그 모습을 누가 봤는고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봤어요.
그리고 큰일 났습니다. 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수많은 군사가 겹겹이 에워싸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갈 군용도 없고 대적할 군사도 없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이 사환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사환이 아람 군대만 봤고 자기를 도울 사람은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이 기도를 받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18절 이하에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적국의 지도자인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아람 군대가 거꾸로 따라와서 다 포로가 되어지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심령들 허물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허물을 덮으시면 여러분 장점으로 보이는 거고 능력으로 보이는 거고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무엇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열왕기하를 보셨죠? 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전돼서 아람 군대가 포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이러한 인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면 이런 역전의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생각이 부정적인 분들이 계시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만난 주님, 다니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이 역사와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충성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허물이 적었어요. 허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허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있는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는 이러한 지혜와 은혜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허물도 덮어주셨고 부족함도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니엘은 무엇을 보고 임했다고요?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충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하는 다니엘처럼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을 그 기준으로 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성실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할 만한 존재로 보셨던 그 기준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충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에 관한 말씀만 제대로 배우고 익혀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고 분복받고 출세하고 돈도 좀 갖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될 듯 하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그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갈 때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의 지혜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지혜롭고 남들보다 노력하고 남들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심령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의 잘 되는 일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다해서 여러분 방해하고 여러분들 잘못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세계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 안목을 열고 보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깨어서 정확하게 알고 보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다니엘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가서 살만해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송리에 올라서 먹고 살만하니까 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망해도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이 성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충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셔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충성을 정확하게 배우셔서 신앙생활 충성되게 하시고 훈련된 그 충성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접목시켜 나간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이런 높임받는 역사와 높임받는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충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를 80세 때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어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젊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80세 된 노인, 양치는 목동 모세를 불렀나요?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뭔고 하니 충성된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리고 모세의 충성심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민수기 12장 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의 외모요? 모세의 학문이요? 모세의 가문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은총을 누리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충성해도 이러한 은총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임하면 그 인생의 변화와 축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시원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이 시원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 20대 다니엘을 축복해서 여러분 마사왕국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이런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위에 임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인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적과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충성과 헌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충성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고 감동시킨 그 충성의 자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 충성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뜻대로 순종하는 충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충성하기는 하는데 누구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압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 그래요. 계시. 왜 계시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산신령을 많이 봐서 그런지 하여튼 저도 자랄 때 할머니한테 하여튼 이 신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비적인 게 있어. 그 계시하면은 어떤 게 계신고 하니 밤에 잠을 자거나 꿈을 꿀 때 하얀 옷을 입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이게 계시고 꿈이에요. 네? 그래서 꿈 얘기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는 계시는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아멘이십니까? 정확하게 아세요. 꿈속에 뭐가 나타나서 그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계시예요. 그게 바로 먼 아니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분이시다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언어로 기록한 게 성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성경 읽는 거 아주 하기 싫어합니다. 소설책이 있고 만화책이 있고 TV 보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그냥 쏙 빠져가지고 하는데, 성경 읽는 일들은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보면 진짜 지독하기 싫어해요. 예? 그것도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 멀리하고 엉뚱한 것들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고 다니엘처럼 충성된 인물이라고 인정받을 심령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송이꿀보다 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이해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저는 한 2주 전에 필리핀 선교사가 있는 그 동료 선교사가 민다나오에서 꿀을 땄다고 꿀을 한 병 보내왔어요. 비싼 꿀이죠. 비행기 타고 저 민다나오 필리핀 제일 밑에서부터 왔는데 그것과 함께 사진을 보냈어요. 그 자기가 꿀 따가지고 이 꿀 내리는 것까지. 예? 그래가지고 인증사까지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꿀이 제 방에 있는데, 그런데 이 귀중한 꿀을 갖다가 맛이 어떤가 하고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꿀하고는 또 좀 맛이 달라요. 거기는 또 뭐 이 나무가 달라서 그러는지. 근데 이 꿀, 이 어려서 얼마나 이 꿀이 맛있는지, 토종꿀을 갖다가 조금만 먹으려는 걸 갖다가 그걸 몰래 그 할머니 몰래 그냥 몇 숟갈을 먹어가지고 속이 뒤집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먹지 말라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꿀이 얼마나 단지요. 예? 조금만 하다가 나중에 한 서너 숟갈을 퍼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여튼 그날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몸부림을 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꿀이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단맛이. 성경을 어떻게 비교했어요? 그렇게 비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대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분복받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린 다니엘, 20대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원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게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도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충성,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할 만한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바사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여야지 돼. 그 자리에서 내려야 자신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칙서를 받았어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절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합니다. 칙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30일 동안은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해서는 안 돼. 그런데 다니엘이 딜레마가 생겼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을 해왔던 다니엘이 자기의 잘못하면 모든 권위도 잃어버리고 직책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앞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왕권에 순종해야 할까요? 자기 자리를 보관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야지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이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고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친구가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의 그 충성된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기에서부터 살려주셨고 이런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이런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와 능력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충성은 어떤 충성인가 하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충성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남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더불어 나가는 심령들을,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혼자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면은 날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함께 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충성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은혜롭게 함께 나가는 이런 모습, 이런 충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야기했어요. 친구 간에도 여러분 지나다 보면 쌈박질이 벌어지고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함께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했던 나머지 사람들,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아서 그 총리의, 수석 총리의 권위를 지켰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복당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니엘을 견제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권력을 잡은 사람이 보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일을 해나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나 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통합적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면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충성되다 보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게 많죠?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분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멀쩡하게 있는 사람 끌어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게 날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마 바벨론 이 바사 왕국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용어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심령들 괘씸하다고 보복한 적 없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더 큰 일들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런 정신과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생기고 파당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과 자세를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십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심령들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주 두 쪼가리로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9일날 선거도 중요한데 선거 끝나고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두 쪽으로 딱 갈라진 이것을 누가 전체를 끌어안으면서 움직여 나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되는데 왜?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도 어떻게? 그 다음에는 모두를 껴안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20년. 그게 다니엘의 리더십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보면 다 끼리끼리 또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꾸 반복해서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둔난말할 게 아니라 크리스찬된 저와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나 제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다니엘의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여러분 세상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움직여 나갈 때 세상이 치료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에 충성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게 내 중심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성의 정신과 자세만 제대로 가져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진흥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